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더스데이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5월 한 달을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가정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가정 행사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가정은 건강하신가요? 여러분의 부부의 관계는 괜찮으세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평안이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혹시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절망 중에 낙심 가운데 있는 그런 가정이 있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가정은 이 모양이야? 다른 가정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낙심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소망을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흔들리고 무너지는 그 가정들을요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역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두 가정을 좀 소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한 가정은요 룻의 가정이고 또 다른 가정은 야곱의 가정이에요. 우리는 먼저 이 두 가정의 공통점을 먼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즉 룻의 가정과 그 야곱의 가정은 세상적으로 볼 때 흔들리고 무너질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무너지고 절망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룻의 가정을 보면 이스라엘의 아비멜렉과 이 나오미가 고향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민을 간 것으로 룻기는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이 가난한 고국에서 뭔가 살기가 힘드니까 이민을 간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갔는지 그 목적은 잘 모르겠지만 이민을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민을 간 것은요 이 경제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이라고 한다면 it's okay,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요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살 수 있는 땅을 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땅을 떠남으로 인해서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신앙적인 면에서 두 가지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떠났다는 것이고, 두 번째 문제는요 이방 나라에 가서 이방 여인 며느리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모압에서 2명의 어느 며느리를 얻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죠? 룻입니다. 근데 어느 날 엘리멜렉이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결혼한 두 아들마저 죽게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은 노년의 나오미와 두 며느리 남아있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 중에 한 부류를 혼자 사는 여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요 이방 땅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혼자 사는 거에 대해서. 그러나 그 당시만 해도요 여성들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당장 눈앞에 어려움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안전에 위험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한 고국을 떠나서 뭔가 좀 잘 살아보려고 모압 땅, 이방 땅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게 되었어요. 이제는 두 며느리만 남게 된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바라보면은요 그 가정은 거의 무너진 가정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 룻이 속해 있는 그 가정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 상황이었다면 이 야곱의 가정은 어떠느냐는 거예요. 야곱의 가정은 더 복잡한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야곱에게는 부인이 4명 있었습니다. 그 4명 사이에 낳은 아들이 12명이고 딸이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평화로울 수 있겠습니까? 야곱은요, 특별히 4명의 아내 중에서 라헬을 더 좋아했어요. 사랑했어요. 그리고 아들 중에서 이 요셉을 더 사랑하고 더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아내와 다른 자녀들이 볼 때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를 많이 했겠습니까? 심지어 그의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가정은요, 결코 평안하지 않았어요. 문제도 많았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는요, 이방 나라 사람에게 강간을 당하기도 했고, 야곱의 큰아들인 르우벤은요, 아버지의 아내를 강간하는 그 범하는 일도 자행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야곱의 가정은 그렇게 복잡한 가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고 무너지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깨어진 가정과 같은, 문제 많은 그 가정과 같은 이 야곱의 과정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룻의 가정과 이 야곱의 가정을 보면 당장이나 무너질 것과 같고 정말 회복이 되지 못할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두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셨는지.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라고 하면서 그 족보를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족보에 룻이 기록이 된 것을 우리가 5절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러니까 룻은 모압 여자이고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그래서 무너지는 그 가정의 며느리였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룻의 가정은요, 무너지지 아니하고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룻의 가정이 그렇게 회복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면, 그러면 야곱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 창세기 35장 23절부터 보시면 야곱의 12아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어요.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 여러분, 지금 이 12명의 아들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12명의 아들들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이 무너지는 것과 같고 복잡하고 문제가 많은 가정인 것 같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번창하게끔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룻의 가정과 이 야곱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두 가정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룻의 가정을 보시면 이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룻의 시어머니가 누구를 생각하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룻기 1장 20절 말씀 보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나오미는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이 죽고 살기 어려운 그 무너지는 그 가정과 같았지만, 그가 그 무너지는 가정 속에서 누구를 생각했느냐?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신 것이다. 내가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나오미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고난을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나오미의 이런 생각은 좋은 생각일까요? 옳은 생각일까요? 사실 여러분, 그것은 나오미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뭔가 좀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경계하신 것이다, 징계하신 것이다, 벌을 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문제가 없고 평안하게 살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평안한 것인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고난의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은요, 그것이 위험하고 율법주의에 빠지는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처럼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고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신이 뭔가 잘못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행하지 못한 것이 있는가? 되돌아보는 것은요, 신앙적으로 아주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어떻게 해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질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깨달음을 받는 건 신앙적으로 아주 유익한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이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렇게 결심을 하는 것을 보게 됐죠.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곳은 모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베들레헴 땅이다. 그곳에서 하나님 섬기고, 그곳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나오미의 남편이 죽었어요. 두 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갈 때 방문을 하러 돌아가든지 또 다시 역이민을 가든지 할 때 뭐 형편이 좋으면 괜찮아요. 근데 나오미 같은 이 상황을 보면은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두 아들도 죽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오미는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을 하고 두 며느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이제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되겠으니까 너희들도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새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첫째 며느리는요, 모압으로 갔고, 그리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사실 룻의 이러한 결단과 말은요,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굳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 친정 어머니라면 그래도 따라가잖아요. 근데 친정 어머니도 아니고 시어머니고 또 남편도 죽었잖아요. 근데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라.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7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은 시어머니가 돌아가라고 하는 그 권면을 듣고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같이 갔어요. 왜냐하면 룻이 갖고 있었던 것은 비록 길지 않은 삶의 여정 가운데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그 동안에 그에게 들어간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룻에게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주님만 섬기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룻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한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룻의 그 결단,
그리고 룻의 믿음을 통해서 기뻐 받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룻을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라고 하는 남편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가정을 회복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한 야곱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야곱의 가정이 회복되는 데에는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요셉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은요 형들의 치기를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미워하고, 그래서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렸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러면서 수많은 인생의 고난과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지역에는 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요셉의 형들도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왔어요. 형들은 요셉 앞에 있었지만 요셉이 자기 동생인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요셉은 알았어요. 자기를 팔아버린 원수와 같은 형들입니다. 그 형들 때문에 지금까지 죽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지금 권력을 갖고 형들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요셉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을 알고 형들은 벌벌 떨고 있었지만 요셉은 그 앞에서 놀라운 간증을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간증이 바로 창세기 45장 8절 말씀인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먼저 보낸 이는 형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고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형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용서하고 품을 수 있었던 것은요 요셉이 갖고 있었던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형들을 보니까 용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참 사랑할 때 많죠. 훨씬 사랑할 때가 많지만 때로 원수와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아유 저 자식 누구 닮아서 저럴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제가 여러분을 좋아하고 여러분이 저를 좋아할 수도 있고 서로 좋아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생각되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요셉이 그런 거예요. 원수와 같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또한 노예로 팔아버려서 내가 정말 인생의 코너에 몰리게 되었던 것은 저 형들 때문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그들을 용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한 사람으로 인하여 문제가 많았던 한 가정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룻의 가정과 야곱의 가정의 공통점은요 무너지는 가정들이었습니다. 무너지는 것이 당연한 가정이었어요. 근데 무너지지 아니하고 회복이 되었어요. 왜였을까요? 뭐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믿음의 사람 룻 때문에, 믿음의 사람 요셉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저의 가정을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문제없이 평안하고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십니까? 어떠세요? 룻의 가정과 야곱의 가정은요 문제가 많고 흔들리고 무너지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신가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수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고
그리고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디보스하는 가정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가정은 어떤가요? 크리스찬의 가정은 어떤가요? 참 죄송하건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가정인데,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왜 누리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의 가정처럼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떠나고 경제적으로 힘들기 때문인가요? 야곱의 가정처럼 정말 너무 복잡하고 유산 문제로 또 감정적인 문제로 또 여러 가지 갈등되는 그 상황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까? 어떤 가정은 남편 때문에 참 힘들 수도 있어요. 어떤 가정은 아내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어떤 가정은 자녀들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어떤 가정은 부모 때문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다면 가정에 그러한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면 그 모든 가정들이 무너지고 다 흔들리고 다 절망 속에서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룻의 가정과 야곱의 가정은요,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이 당연했지만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요? 나오미의 가정에 믿음의 사람 룻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에 믿음의 사람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가정이 다 흔들리고 무너질 것 같았지만 회복의 역사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진다고 해가지고 그 가정이 자동적으로 행복해지든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던 거래요. 저는 항상 프리메탈 카운셀링을 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하잖아요. 근데 결혼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행복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누군가가 지켜야지 가정이 행복해지고 천국과 같은 것을 가정에서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여러분, 몸매 관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잘 안 하세요? 주름살 안 갖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노력을 하시고 지키십니까? 나이가 들면 많은 분들이요,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까 지킬까라고 하면서 좋은 음식 다 사 먹습니다. 아무리 돈이 가격이 비싸다 할지라도 다 인베스트 해요. 그만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물질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수고하십니까? 여러분, 물질을 지키기 위해서 스탁에도 인베스트 하고 또 집도 사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뭘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행복을 유지하기 또 회복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 한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보면 전통적으로 어머니들이 가정을 많이 지켰더라고요. 남편들이 가정을 잘 돌보지 못했어도, 가정이 경제적으로 힘들어도요, 어머니들은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요. 혼자 되신 그 어머니들이 자식을 위해서라면 많은 수고를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가정을 지켰어요. 또 어떤 가정은요, 아버지들이 수고해가지고 가정을 지키더라고요. 또 어떤 가정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지만 자녀들이요, 그 역할을 감당해서 가정이 지켜지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무슨 이야기합니까?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로 인하여서 가정이 무너질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 회복의 역사를 걸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뭡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고 무너질 것 같은 그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 가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되겠어요? 그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정을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가정을 도와주시고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의 가정으로 지켜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내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을 할 때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얻고 우리 1세대들이 믿음과 헌신의 수고를 했을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견고함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그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는 가정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요,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룻은요,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주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갑자기 남편을 잃어버린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낭망이 저절로 찾아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믿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 가운데 혹시 이 룻과 같은 암담한 현실 속에 있다면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축복의 통로 한 사람만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욥의 가정에서 욥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정이 복을 받게 되었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가문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합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런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우리 가정에서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가정에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제목이고 결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대단한 능력이 없어도요,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부모의 입장일 수도 있고 자녀의 입장일 수도 있고 남편의 입장일 수도 있고 아내의 입장일 수도 있고 며느리 입장일 수도 있고 사위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입장이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입장,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믿음을 갖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믿음의 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이때 믿음의 사람인 여러분으로 인해서 가정이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인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이 마더스데이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면서 우리가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